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한 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걱정 근심 따위가 설 자리가 없는 길 위에 서십시오. 길 위에 서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그 미니멀 라이프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니멀 라이프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라는 것은 불필요한 물건들을 다 정리하고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라이프를 미니멀 라이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사는 시대, 100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오래 사는 이 시간 가운데 너무 복잡하게 살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살면서, 그렇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또 방증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미니멀 라이프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줄일 거 줄이고 쓸모없는 것들 다 버리면서 단순한 게, 그렇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이 미니멀 라이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제자들이 깊은 수렁에 빠진, 어떤 수렁이냐, 걱정 근심의 수렁에 깊이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위로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이제 오늘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14장부터 17장까지 그 4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붙잡히기 전인 17장까지 비교적 긴 말씀으로 그 걱정 근심에 빠져 있는 이 제자들을 위로하는 그 교훈들로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위로가 필요할 정도까지 걱정 근심에 빠져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동안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이제는 돌아갈 것이다, 돌아갈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는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하고 그곳에 아무도 오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아직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뉘앙스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나를 돈을 받고 팔아 넘길 것이다 라고, 배반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자 중에 그래도 비교적 선임격인 이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 내걸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나를 모른다라고 부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는 이 사탄이 제자들 모두에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는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실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이 제자들이 뿔뿔이 다 숨어서 골방에 갇혀 있어서 그렇게 무서워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들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은 지난 수년 동안, 거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큰 근심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얘들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이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 마음이 계속 근심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이 너의 인생을 끌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근심된 자리에 이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신앙생활의 중심축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신앙생활의 그 원천 중심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 중심축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가는지 잘못된 길로 가는지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위기가 언제 오냐 하면은 바로 내 신앙생활의 중심축인 이 마음이 흔들릴 때, 마음이 흔들릴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내 신앙생활의 중심축인 이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요동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한번은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맡겼다간 것 같은데도 순간 뒤돌아서면은 하나님 앞에 맡긴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나의 인생을 끌어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축인 이 마음을 잘 관리해야 우리는 끝까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걱정, 근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걱정, 근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근심, 걱정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완전히 그 근심, 걱정이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내 소중한 하루가 무너진다라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든지 새는 우리 위로 날아다니지만은 새가 그래서 날아다니다가 우리 머리 위에 분비물을 쏠 수도 있는 거죠. 똥을 머리 위에다 쏠 수 있지만은 머리 위에서 새 집을 짓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만 가지 생각들, 근심 걱정들이 늘 내 주변에 있고 그것이 지나가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잠시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는 있지만은 그거에 묶여서 새가 집을 짓듯이 근심 걱정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아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성공하는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큰 근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격려하며 이 다독거리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근본의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근심 걱정거리가 우리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에 잠시는 우리가 괴로워하고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말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해결책을 주시는 그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은 믿음을 촉구하는 겁니다. 내 근심 걱정이 있지만은
그곳에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기 위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음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걱정, 근심의 모든 해결책의 주인공이 되심을 우리가 늘 믿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법을 붙잡으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에서 넘어지게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 것들은 요한일서에 말씀한 것처럼 다 지나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없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에 너의 인생을 맡기지 말고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살아남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남는 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봐도 어떤 두려움 문제가 생기고 염려, 불안, 이런 근심, 걱정이 이 사로잡혀 살 때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내게 좀 돈이 좀 있었다라면은 이런 걱정, 근심 이거 하지 않을 텐데 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내게 좀 권력이 있어서 좀 힘이 있다면은 뭐 이런 문제들 그냥 알아서 다 다른 사람들이 해결해 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인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우리가 시간 낭비하면서 헛수고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오히려 재물이 많아지면 그 재물을 잃을까 봐 염려하기도 합니다. 걱정, 근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죠. 또 높은 지위에 오르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치고 올라올까 봐 그것 때문에 깊은 스트레스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살면서 걱정, 근심거리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붙잡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해방돼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중한 하루, 시간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길은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내 삶에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심지어 내 옆에 있는 가족조차도 각 개인의 염려와 불안, 걱정과 근심을 결코 막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나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시고 함께해 주시는, 우리가 함께 찬양했듯이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이렇게 우리가 찬양한 대로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맡기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를 짓누르는 불안과 근심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그 안식,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 가운데 근심이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도 근심이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근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근심이 두 가지가 있다면 세상 근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가는 것을 탈락시키는 것이 세상 근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열매가 있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헌신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여겨서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내 삶을 정직하게 보면은 믿음이 없는 것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이런 신앙을 내 안에 발견했을 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다라고 말은 하는데 금방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을 가질 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내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다시 결단하는 그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을 가질 때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살 길입니다.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내 신앙생활이 다시 활력을 되찾는 길,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는 이 땅에 헛된 것, 사라질 것들만 쫓는 헛된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한 주간, 세상 근심 때문에, 근심 걱정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의 근심 걱정 따위가 내 삶에 설 자리가 없는 길 위에, 그 믿음의 위에 이 한 주간도 넉넉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